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소망하는 마음도 있고,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유가 있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감정도 있는가 하면 미움의 감정도 있고, 절망하는가 하면 또 넘치는 기대가 또 있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마치 바닷가에 가면 끊임없는 파도가 창조 이래로 계속된 것처럼 우리 감정의 파도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 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굉장히 슬펐다가 내일은 다시 즐겁기도 하고, 마음이 좀 평생에 한 가지로 참 평안하고 즐겁고 기뻤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도 보면 강하고 담대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낙심될 때가 있고, 이게 업앤다운이 늘 있는 것을 봐요. 하여튼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정 잘 사용하고, 또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예민하게 또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반응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흔히들 이 감정을 이야기할 때에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또 즐겁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건강한 것이죠. 그렇죠? 네,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요,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분명히 자기 가족이 소찬했는데 피식피식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이 감정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프고, 그게 분명히 이게 감각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 나와 이웃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감정 사용의 그 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 두 가지 감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정상이고 건강합니다. 그렇죠? 때로 자신의 감정을 잘못 다룸으로써 또 잘못 조절함으로써 자신도 상처가 되고 이웃도 상처가 되는, 그래서 삶이 엉클어지고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표현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감정으로 나와 이웃과 가족과 또 교회 성도들에게 잘 사용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저희 애들도 보면 자랑하느라고 그러겠죠. 자꾸 애들 사진을 올려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감정도 없이 덤덤하게 있으면 되나요? 이야, 참 귀엽다, 잘한다, 이야, 이게 미래가 보인다. 그래야 이게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또 그들의 격려가 되고 더 잘 키우려고 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역반응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렇게 감정들을 잘 사용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70년이 되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됐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 2년 만에 돌아온 건 아닙니다. 거의 1차 포로 스룹바벨, 2차 포로 에스라, 3차 포로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90년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온 거예요. 한꺼번에 땅 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에 돌아왔는데 페르시아 시대 때 참 1차 포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을 때 거의 4만 이제 몇천 명이 2,360명이 돌아왔는데 돌아오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분들, 교포들 집과 땅을 줄 테니까 다 오세요. 그러면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래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살았는데 20년, 30년, 길어야 50년 살았는데도 그거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은 포로로 가서 사로잡혔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돌아가세요. 가서 성전 지으세요. 모든 민족들도 다 돌아가세요. 그렇게 할 때에 이미 땅 있고 집 있고 가족 있고 거기 또 직장이 생기고 일터가 생기면 쉽게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그 많은 포로된 유대 백성들 중에 42,360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못 돌아간 사람들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에스더 사건이에요. 아말렉 후손인 누구예요? 하만이 유대 민족들 다 인종 청소하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가 막 금식하고 통곡하고 얼마나 긴장 중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오히려 아말렉과 하만을 다 대적하는 승리를 거두는, 그리고 민족이 말살되는 일에 참 목숨을 건지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게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있었어요. 80년여간에. 2차 포로 돌아올 때는 거의 80년이 걸리고 3차 포로 돌아올 때는 이제 10년이 더 지나서 90년이 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 그야말로 폭풍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돕기도 많이 도우셨죠. 바벨론에 얼마나 많이 도우셨어요. 다니엘 도와주신 거 봐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막 국무총리하도록 다니엘을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에스더도 도와주시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시대에 막 총독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돌아오게 됐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왕들처럼 막 공포와 억압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굉장히 관용 정책을 베풀었어요. 본토로 돌아가라. 유대인들만 아니고 모든 막 거대한 제국이니까 거기에 사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그 족속들에게 다 너희 본토로 돌아가고 종교 자유다. 그리고 자치 정치도 해라.
그렇게 관용 정치를 베풀었는데, 이건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이 약속대로 70년 만에 유대로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겉에는 폭풍이고 겉에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것이 흘러가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한 섭리,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하고 스토리를 딱 나누면 히스 스토리, 그의 역사. 누구의 역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이 볼 때는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욕심내고 양보하고 막 복잡한 폭풍이 막 있지만, 바람이 깊은 곳에 해류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구속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제 저와 여러분의 도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석이다. 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보석이다, 존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일생을 통해서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보면 12지파가 다 안 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인데, 포로로 돌아올 때 페르시아 원주민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물건과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많이 줬어요. 마치 이집트에서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과 금을 다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 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은과 금과 많은 것들을 줬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까지 옛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훔쳐간 성전의 모든 은그릇, 금그릇, 막 금과 은을 다 창고를 열어서 다 준 거예요. 다 줘서 보낸 거예요. 사방 사람들이 금과 은과 물품, 보물로 돕고, 포로에서 돌아온 42,360명도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기초토를 딱 놨는데, 여기에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가 있어요. 감정이 폭발했어요. 두 가지 감정이에요. 하나는 막 기쁨이 넘치는 감정이 폭발했고, 또 하나는 막 통곡하고 우는 감정이 폭발했어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오늘 폭발했어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옛날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제 1년 동안 준비해서 성전 기초가 놓일 때 유대 백성들 중에 이런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어요.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이 울음이 뭔가, 이 통곡이 뭔가, 이 통곡과 눈물에는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섞인 것인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옛날 성전에 비해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놨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옛날 성전이 파괴된 것, 자신들의 죄 때문에 파괴된 것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철하고 죄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회개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아이처럼 가족 형제가 죽었는데 막 피식피식 웃고 있어.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울 줄 알아야 돼요. 통곡할 줄 알아야 돼요.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선고를 받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나는 자녀도 왕자도 왕을 이어갈 자녀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자녀를 생산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어갈 왕자가 탄생하는 것이죠. 통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정이에요. 울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주님을 깨닫고 통곡하잖아요. 깨닫지 않고 베드로가 실실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인간인데, 그럼 베드로 망해버렸어요. 근데 통곡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다니. 우리는 마땅히 슬퍼할 때 죄와 죄의 상처를 보고 그냥 웃고 지나가지 않냐고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유다의 여러 왕들이 울었을 때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나라를 살려주신 애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요즘 대한민국이요, 자꾸 국뽕이라고 그럽니까? 나라를 자랑하는 게 국뽕이에요. 새로운 단어죠. 과거에 몇십 년 전 쓰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가 생겼는데, 그런 국뽕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경제, 문화, 음식, 그래,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K-뷰티? K-컬처, K-드라마, K-방송, K-조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런 모양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브라질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한국말 배우려고 브라질 사람들이 해를 쓴대요.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뛰어난 민족이어서 그런가? 아니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한 게 우리 신앙의 한국인의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였어요. 오늘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릎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할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거의 400명이었어요. 선교사 때 가보니까 유초등부 합쳐서 15명, 중고등부 합쳐서 3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자녀를 적게 낳아서이기도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 많던 애들이. 그러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없으면 작년에 올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해야 돼요. 나만 먹을 거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현재가.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회복하고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에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되돌아오신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 그러니까 눈물과 통곡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슬픔과 하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죠. 하나님이 이런 용서와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주셨는데 감격하지 않고 뭐 내가 잘나서 돌아왔지 뭐. 그러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오늘 미국에서 먹고 살지?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살짝 손대면 당장 치매 걸려요.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요. 방 밖에 나오고도 쉽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조금만 손대면, 차 손대면 팡 터져요. 차 사고 나요. 대형 사고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생존하게 하시고 오늘 또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주시고 이처럼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거 심각해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녀들 잘 가르쳐야 돼요. 카톡이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집 딸내 하나가 이 컵을 3개를 엎어놓고 야 이건 네 거, 이건 엄마 거, 이건 네 건데 다 열어봐. 딱 열어보니까 3개를 다 열어보니까 첫째 초콜릿 2개, 가운데 지네 엄마 거인 초콜릿 없고 막내인 초콜릿 2개가 나왔어. 너희들은 초콜릿 들리는데 엄마 컵에는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큰애가 그럼 내 거 하나 엄마에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내가 보고 그럼 나도 엄마에게 초콜릿 하나 딱 주고 하나는 자기들 먹고 하나는 엄마 2개 주는 걸 보면서 이 교육 참 잘 시킨다.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배운 걸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고마울 줄 알아야 되고 은혜 보답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교인인지 몰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왔네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물질로 충만하게 감사해야 돼요. 가족과 그리고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복을 받는 대로 받은 대로 힘있게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건강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에서 8장 10절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합니까? 예수님 기뻐합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 힘이에요. 이런 능력과 힘이 있을 때 오늘 또 소망으로 힘차게 직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요 용기 납니다. 직장에 가서도 뭐가 수입이 별로 없어서 괜히 기대가 되고 괜히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해나가야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 넘게 내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웃의 슬픔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이웃의 즐거움을 보고 같이 즐거움으로 이 건강한 감정을 가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희노애락, 기뻐하고 또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 감정 잘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